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기독교의 여러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디트리 본회퍼라는 독일 루터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치즘이 기승을 부리던 그런 시대에 사셨습니다. 그 시대에 자기 삶의 절정을 보낸 그런 분입니다. 독일 교회와 교회들까지 이제 인종적인 편견에 입각한 나치즘에 열광하고 찬송하던 그런 시절에 이 목사님은 히틀러와 나치즘이 막 시작될 그때부터 이미 이것이 악의 심장부다라는 것을 간파하시고 반대 운동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하는 그 루터파 교회가 나치즘의 편을 들기 시작하자 이 목사님은 동료들과 함께 루터 교회를 나와서 이제 소위 Confessing Church, 고백 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결성해서 인종주의를 배격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과 그때 핍박받던 유대인들과 연대를 결성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결국은 이분이 29살에 대학 교수가 되셨는데요. 그 대학 교수직에서도 쫓겨나시고 목회 활동도 금지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 37살의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채 안 돼서 1945년 4월 9일 자기 같이 잡혀갔던 6명의 동료들과 함께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나치는 목사님과 동료들을 완전히 홀딱 벗겨서 처형장으로 끌고 가서 매달아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된 그런 때부터 정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틀러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며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한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히틀러가 악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인하는 암살 음모에 가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풀리지 않는 그런 미스터리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히틀러와 나치가 워낙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극한을 넘어서는 것 같은 그런 짓을 하자 그 당시 이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이 이 문제는 히틀러를 죽이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나치즘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히틀러를 죽여야 해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이 지식인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히틀러가 자결해서 죽는 데에 큰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한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목사로 부름받은 한 사람이 한 인간을 암살하는 일에 가담할 수 있었다. 그것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생각드는 것이 그 목사님의 내면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을까? 그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을까? 그 갈등과 고통 끝에 결국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목사님의, 보네폰 목사님의 그 마음은 아마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을 보면 참 감사한 것이, 이건 제 개인의 그겁니다. 이 목사님과 동료들의 그 암살 음모가 미리 발각되어서 미수로 끝났어요. 그래서 살인죄는 저지르지 않았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 해에 히틀러가 자결을 하고 죽습니다. 3개월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네포 목사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을 보네포 목사님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닌가. 아무의 피도 묻히지 않고 히틀러가 스스로 자결하게 함으로써 그 당시 있던 모든 민중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사형을 감옥에 이제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보네포 목사님이 처형을 당하기 8개월 전에 감옥에서 자기 친구인 에버하르트 베트게라는 친구에게 써보낸 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글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네. 언제나 이런 확신 속에서 내가 지낼 수 있기를 바라네.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을 감사한 마음으로 씩씩하게 걷고 있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내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그래서 나는 그동안 내가 만났던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한다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슬퍼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네.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걸 읽고 있으면 마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레위기 본문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 바치는 화목 제물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그 7장 15절에 보시면 화목제를 지내는 경우가 3가지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감사함 때문에, 감사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서원 때문에, 그러니까 서원을 할 때, 혹은 서원을 이미 한 서원을 다 잘 지켰을 때,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언제든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3가지 경우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서원을 할 때, 우리가 서원을 하면 하나님한테 무슨 뭘 해주십시오 이 약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서원을 할 때 감사제를 지냈다. 또 서원이 끝나서 이제 하나님 서원이 다 끝났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저의 약속을 들어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그럴 때 드렸다는 것이죠. 또 자원하여 아무 때나 감사제를 드릴 수 있었다. 제물을 바칠 수 있었다. 그것은 결국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는 제사는 어떤 이 성경에 나오는 지금 세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감사의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은 고대에 굉장히 비싼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물을 드리려면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제를 드릴 수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나 그것을 드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어떤 경우든지 감사의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감사로 드리는 이 화목제라는 제사가 다른 제사에 비해서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린 예배자가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의 고기를 돌려받아서 다시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다 태워 올려드리든가 그걸로 끝나는데 이 화목제만큼은 돌려받아서 하나님께서 돌려주셔서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오늘 이 화목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고기를. 그 먹지 않으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됐어요. 반드시 먹어야 됐어요. 예. 예,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선 화목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화목제라 할지라도 아무 제물이나 하나님한테 바치면 안 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번제와 달랐던 것은 번제는 수컷만 드려야 하는데 화목제는 암컷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암컷도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아무 것이나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또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 드릴 때 그 제물의 머리에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야 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서 직접 잡아야 했고요. 지난주 기억하시죠? 목사가 잡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직접 제물을 가져온 분들이 직접 그것을 잡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피는 먹으면 안 되죠. 제사장들이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화목제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와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잡은 제물을 전부 다 태워서 올려드리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두 콩팥 또 간에 덮인 꺼풀을 떼어서 제단 위에서 태웠다 그랬어요. 이건 3장에 보셔야 나옵니다. 3장에 보면 그 제물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 화목 제물이 타는 그 향기도 좋아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그렇게 우리말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단 위의 번제물 위에서 태울지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간과하기 쉬운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단 위에 번제물 위에서 화목제물을 태우라. 그 얘기는 뭐예요?
번제를 지내고 곧이어서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번제물 위해서 화목제물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번제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불이 제단 위에 남아있을 때 사람들이 또 다른 동물을 가져와서 잡아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경우가 대다수였을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물 한 마리를 다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번제는요, 비용이 많이 드는 비싼 예배였습니다. 비싼 예배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비싼 예배였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목제까지 올려드린다, 그렇게 동물을 한 마리를 다 태워보내고 화목제까지 올려드린다 하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요, 번제하고는 달리 화목제를 드릴 때는 새는 드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번제 기억하시죠? 소나 염소나 양 잡아서 드릴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뭘 드리면 됐다고요? 집에서 기르던 비둘기를 한 마리 잡아서 드려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 산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다, 새 한 마리 잡아다가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새를 드릴 수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인가? 가난한 사람하고는 내가 화목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셨을 리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가난한 자와 부자가 모두 화목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7장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통해서 받으신 동물의 고기 중에서 이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주라,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다 제물을 바친 예배자에게 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예배자에게 돌려줘야 했어요. 그런데 돌려줄 때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받는 그 예배자가 조건이 있는데, 첫째, 감사 제물로 화목제를 드렸으면 그 당일에 다 먹어야 해, 그것을. 그런데 서원제나 혹은 프리윌, 자원해서 이렇게 드린 그 감사제 같으면 하루를 더 주셨어요.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셋째 날까지 그 고기를 가지고 가면 안 돼. 셋째 날 되면 다 버려야 돼. 태워버려야 돼. 그것을 먹으면 안 돼. 이런 말씀 하셨어요. 18절에 보니까 만약 셋째 날에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해서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오히려 짊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감사제, 이 화목제의 그 당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 고기를 다 먹어야 된다고 한 이 율법의 규례, 하나님의 규례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다 먹어야 한다는 것이. 먹지 않으면 제사가 무효가 된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염소나 양을 제물로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배자가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 했어요. 누구하고 나눠 먹었을까요? 우리 사모님은 굉장히 좋은 분이라서 이웃하고 나눠 먹지만 제일 먼저 가족들하고 나눠 먹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족을 불러서 나눠 먹었을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다 못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친척들 불렀을 거예요. 그 친척, 그때 뭐 다 시족 사회처럼 같이 사는 때니까. 그래도 못 먹으면 이웃들 불렀겠죠. 예.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거다, 이거 말이죠. 우리 사모님 같으면 벌써 먼저 이웃들부터 불렀을 텐데, 엄목사 같으면 이제 이런 순서로 사람들을 불렀을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목사처럼 사람을 불렀으면, 그러니까 이웃을 불러도 친한 사람을 먼저 불렀겠죠. 친한 사람 먼저 불러서 먹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또 자기하고 이렇게 잘 맞는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나눠 먹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렇게 재물을 나눠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죠. 제 생각에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규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을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먹어야 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과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나눠 먹으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먹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것으로는 번제를 드릴 수 있어도 화목제는 드리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비둘기 한 마리 잡아서 어떻게 나눠 먹겠습니까? 자기 배도 못 채울 형편인데. 여러분, 참새 구워 먹어 보셨어요? 전 누가 갖다 줘서 구워 먹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진짜 먹을 거 없어요. 그걸로는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재물을 다 먹으려면, 시간에 맞춰서 먹으려면 원수도 불러야 했습니다. 음식이 남으면 안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어차피. 그리고 음식이 남아서 만약에 태워 버리는 지경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를 기뻐하셨겠느냐는 것이에요. 기뻐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고대 시대에 고기를 먹는 일은요, 굉장히 희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우리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소고기 1년에 몇 번 드셨어요? 생일날. 사모님 댁은 잘 사셔서 그래요. 우리는 제삿날만 먹었어요. 거의. 소고기 잘 못 먹었죠. 고기 잘 못 먹었어요. 고기 사러 가도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자전거가 하나 있어가지고 맨날 저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장보러 정육점에 가면요, 뭐 반근 가져와라, 몇 가져와라 그러면 요만큼 주는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고기는 그렇게 먹었어요. 이 시대는 어땠겠어요? 이 수천 년 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고기는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고기를 거의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언제 먹어요? 감사 제사가 드려질 때 먹는 것이에요.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의 제사인 화목제는요, 혼자 드릴 수가 없었어요. 혼자 드리면 그 고기를 못 먹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다 와서 함께 먹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 고기를 먹는 일 자체가 예배의 일부였던 것이에요. 그 먹는 일이 끝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드려지지 않은 것이에요. 무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 그 귀한 고기를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것으로 이 예배는 온전해지고 맞춰질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목제는 절대 혼자 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 드릴 수 없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평화를 누리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도움이 필요했어요? 와서 먹어주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참 새 외에는 잡을 방법이 없어요.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먹어주는 그 행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화목제가 온전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제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데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서 먹어주는 것으로 화목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놀라서 아멘 안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가 이제 화목 제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가서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요, 예수님 자체를, 그분을 우리를 위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 2장 2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는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독점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이웃들과 나눠 먹어야 해요. 우리가. 그런 화목제물이에요. 요한 사도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화목제물은 절대 특정한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위한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관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량이 넓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심이 후해야 돼요. 쌀 장사를 하시면 너무 촥 깎아서 대를 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고기 장사를 하시면 600g 받으러 애가 왔으면 조금 더 띄어서 610g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심이 후해야 합니다. 넉넉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관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째째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예수 믿는 사람도 어디 가서 째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돈 많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좀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 째째하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에 보시면요,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서원하고 기도한 끝에 아기를 얻습니다. 임신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맨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서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면 내가 이 아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서원했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원했으니까 오늘 레위기에 언급된 화목제사를 드린 것이죠. 24절이,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24절이
그렇게 한나가 드린 제물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아기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그렇게 나와요. 뭘 가져갔다고요? 숫소 3마리,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여호와의 전이 있는 실로로 가지고 갔다, 그 말이. 서원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데 흠이 없고 좋은 살찐 숫소 3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지금 가지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한나와 제사장들이 자기들끼리 다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것이에요. 한나가 이 감사 제사를 드린 그날, 제가 보지 않아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실로라는 동네에 엄청나,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잔치가 벌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잔치가 벌어졌을 것이에요. 숫소 3마리를 잡고 서원제를 드렸으니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 제사를 드린 그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돼.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먹었을 것이에요.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해에 한 번도 고기 맛을 못 본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풍습을 좀 아는 그런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예배를 부러워해요.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뭘 제일 부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걸 그렇게 부러워해요. 얘기하면 그걸 그렇게 부러워해요. 너희들은 말이지 정말 좋은 전통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러죠. 그러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밥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아냐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11시에 예배당에 모여서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죠. 이거 우리가 번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밥 먹는 시간을 따로 그렇게 중요하게 만들어 놔주셔가지고 번제가 드려진 그 위에 우리는 뭘 드립니까? 음식을 나눠 먹는 감사제를 드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날이 빨리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내가.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11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거 목사가 맨날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라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예배가 끝났는데, 밑에 내려가 보니까 그냥 뭐 어떤 날은 삼계탕도 있고 어떤 날은 막 바베큐도 있고,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바울 사도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예배를 예배당 안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국한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로 국한하면 안 되고 나의 삶 전체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4/7 일주일 내내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화목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사제의 정신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신약에 와서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람들에게 줄 때부터 예배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네포는요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던 그 감옥 안에서도 친구에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씩씩하게 걸었다는 것이. 내 인생을 내가 돌아보면 그가 지금 39살의 나이에 지금 이제 죽음을 알고 이제 금방 죽을 것을 알고 지금 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감사한 마음으로 씩씩하게 걸어왔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에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보네포 목사님과 똑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문을 열고 보네포 목사님의 감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처형을 당하는 날입니다. 직감적으로 보네포 목사님은 그것이 자기의 마지막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감방에 있는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감방을 떠나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목사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감싸주었다.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나이들매 품격이라는 그런 책이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한 권 사서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생활로 나아가는 제1악장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제1악장이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 말을 살짝 비틀고 바꾸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삶의 제1악장입니다. 구원의 노래 1악장입니다. 여러분, 교향곡을 작곡하는 그 작곡가들은요, 그 교향곡의 제1악장에서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넣어서 서로 대조시키면서 그렇게 그 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의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 긴장 속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긴장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과 삶의 고통과 실패가 뒤섞여서 만들어내는 우리 믿음, 구원받은 자의 삶. 그것이 교향곡의 제1악장과 같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견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긴장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교향곡의 제1악장처럼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동시에 삶이 주는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이런 것들이 마구 뒤섞여 있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런데 그 삶 속에 있는 긴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제사야말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감사가 그 감사의 그 어원을 따져 들어가면 거기에 그거에서 나오는 것이 샬롬이라는 단어도 거기에서 나오는데요. 평안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툼이 없는 상태가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샬롬의 평안은 뭐냐면 풍성한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야. 그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 풍성한 것이. 다툼이 있었는데 다툼이 사라졌어요. 샬롬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어떻게 해야 샬롬이에요? 관계가 회복돼야 샬롬이에요. 우리 삶에 남아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해소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샬롬인 것이에요. 저는 그 비결이 감사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받은 제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예, 먹기 전에 우선 돌려주셨다고요. 돌려주셔야 먹지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과 나눠 먹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감사의 제사에서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제사를 마무리하는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말이에요. 모든 원망이 사라지고 모든 미움이 해결되며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렇잖아요. 밥 먹으면서 최소한 더 싸우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에요. 모든 우리 삶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특별히 관계의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이죠. 그것이 감사의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더 풍성해졌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감사의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오시는 이 예배가 여러분 개인에게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긴장들이 해소되고 우리 삶 속에는 그냥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풍성하며 아름다우며 기쁘며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편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째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이제부터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당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재물을 나눠 먹으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